안녕하세요.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도가 강의 주석 설교 없이 성경 말씀으로 서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찾아보고자 기록을 올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먼저 인도자로서 이 길은 어떤 길인지 보여주시는데 이 길엔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두 번째,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광야와 40일. 이거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왔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듯이 유대인들은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돌아다닌 거죠. 40년 동안. 그 과정 중에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유혹에 빠지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40년의 그 생활이 녹록지 않은 것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 필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파고드는 모습을 처음에 이 시장함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역시도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시험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3절에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그렇죠. 시작하니까 너 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절대 사단은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합니다. 교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죠.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빵을 얻기 위해서는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삽니다. 몸이 아픈 과정도 이겨가면서. 하지만 생명을 위해서는 매일 열심히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면서 저희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빵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풍족함을 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래서 말씀을 먹는 시간은 뒷전으로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바쁘게 눈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요 유혹에 초반에는 어떻게 빠지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금요 기도를 하는데 생뚱맞게 하나님 저를 공중부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공중부양. 어이가 없죠? 기도하는 내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더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거는 이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없어졌는데 또 어떤 유혹에 빠졌었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라서 확신의 삶을 할 때 이제 은사, 바라는 은사를 얘기할 때 치유의 은사를 원했었어요. 그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신 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을 위해서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받고 싶어서 그 치유의 은사를 얘기했는데 그 은사를 바라고 나서 언제부턴가 아픈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올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그 어느 사람들보다 어느 기도 제목보다 더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적인 거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두통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통약은 두통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있게끔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두통이 없어지는. 두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코 이러면 계속 나는 매주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데 선포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선포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두통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선포기도를 해도 안 없어지는 두통은 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먹다가 몇 달에 한 번씩 먹는 건 얘기가 틀린 거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코로나 기간에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이때 우리 집에 오셨던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9개월 이제 3살 된 아이들이 아플 때 열날 때 걱정도 되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안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 다음날 약 먹고 나은 애도 있고 그냥 이제 괜찮아지는 아이도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중보기도를 올렸는데 이거를 오늘 하루 동안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교만해진 거죠. 엄청나게. 그때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사용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은사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어떤 때가 되면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나만 그런 은사를 받고 내가 그런 특출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좀 약간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많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박수를 본인이 받는 걸 더 즐기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쵸?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뭐 해외 토픽에도 뭐 제가 본 게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목사가 자기를 산채로 묻으면은 자기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제 나올 거라고, 부활할 거라고. 그랬다가 정말 그걸 실천한 사람들 때문에 죽는 경우도 봤고, 미국에서는 어디 독사에 물려도 자기는 절대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서 봉변을 당하는 거죠. 아니면은 죄를 쌓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9절에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교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가정교회를 하면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목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틀리게 이 목장은 교회 같은 역할을 해요. 교회죠. 교회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목장에서 같이 이제 감사 나눔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삶공부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삶공부가 있는데, 그 공부도 주중에 하고, 또 그 믿지 않는 우리가 이제 VIP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 잃은 양들을 만나는 것도 주중에 하고. 그러니까 일도 하지만 그런 이제 사역자 같은 일을 목자 목녀가 되면 그걸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부터 갑자기 지치다 보니까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그냥 좀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 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일반 교회로 옮길까? 이민사회다 보니까 주이동을 할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른 교회로, 일반 교회를 다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된 거죠. 내가 교회를 가는 것도 역시도 내가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힐링을 받고 충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실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치는 거죠. 그때 사단은 파고들어서 세상에 눈 돌리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너 이러고 있니? 너 일하는데 지치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주중에도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니.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이 공격은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코로나 기간에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건 또 틀린 거잖아요. 전부 절대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편하게 가자. 그렇게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내가 납득할 수 있게끔. 그래서 1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우리는 이럴 때는 선포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제 묵상을 해야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게 나그네로 사는 건지 정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려고 하고 있는 건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건지, 주일에 봉사하고 헌금 내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세상에 눈 돌리면 정말 할 일은 많습니다. 세상에도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네, 그래서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 11절에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시험을 다 이기고 나면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있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진짜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샬롬이,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다. 이제 시험을 다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시험을 다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가식적으로 나도 믿지 않는데, 나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데 딴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복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 시험을 이기고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누리지 않으면 그 복음은 잘 전달도 못하고, 요즘 세상에 나한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진실되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다 이겨 승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3절에 말씀드렸듯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한 게 이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래서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도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 이제 요한이 잡히고 나서는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이게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도 요한이 나중에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지만 전하는 자가 틀린 거죠. 전하는 사람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은 세례자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자였을 뿐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니까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원래의 자리이신 하늘 보좌로 가셨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는 이제 진짜 가까이 와서 저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말한 때와 지금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부들을 부르시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 역시 이제 보여주는데 19절에 18절에 이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1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유명한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들은 미래에도 계속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부들인데 소망을 주신 거예요. 포부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어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어부가 되는 거야.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부라면 그냥 물고기만 낚는 그런 어부를 생각했는데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시니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이 두 형제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근데 이들은 그 전에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세례자 요한한테 들은 게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내가 그거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마태복음만 봤을 때도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나는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물고기만 그물로 낚다가 죽는 어부로 살 줄 알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지명하니까 엄청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인데 그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그러니까 이들이 녹록치 않고 정말 미래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을 먹고 사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직업이 또 있고 그래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는 가난한 삶이 아니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모습,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지만 뭔가 쥐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시고 네 번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무리라고 합니다. 이 무리라는 표현은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닫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따르는 대상들. 이 중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건지고자 하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도 회당에서 전하시고 질병과 아픔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24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이 사람이 신통방통하니까, 신령하니까 주위에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다 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우리가 처음 기도하던 모습,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네요. 우리는 이 무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은 자고
정말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속 무리에 있으면 결국 이 무리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그 시험은 결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의 시작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조건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입술로도 고백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서 시종을 받듯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지고 평안하라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건 꼭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명된 자고 소명자라는 것을 어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